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죠. 오래간만입니다. 시작. 회개한 사울이 보인 다메섹에서의 모습. 다메섹에서의 모습, 제목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바울의 뭐 이런저런 행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떠한가, 지난 날과 비교해서 어떠했을까 한 걸 여기서 찾아내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전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저런 했을 거야. 자, 1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봅시다. 가르치기 1번은 아나니아에 의해 사울의 일이 전해지고 다메섹의 제자들이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아나니아가 아주 직접적인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사명을 받은 뒤에 사울에게 가서 떨었지만은 주님이 이해를 시키신 뒤 그가 담대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병 낫게 하고 그래서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 대해서 저게 미쳤나, 저게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러는 사람들에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진정성을 설명해 주는 노릇을 했다. 2번은 기독교의 회개와 구원은 점진적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 회개와 믿음을 갖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곧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 바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즉시로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시로 눈이 낫게 하고 즉시로 성령 충만해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왜?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하자. 시작.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서 본문 볼까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뭐 시간을 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결어를 읽으면 여러분이 실감나는 예를 내가 들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큰 2번.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또 믿고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그래서 그냥 놀라워했다.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게 바로 다메섹 회개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했을 뿐인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믿기지를 않으니까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어리둥절하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뭐야 이러고 예수님을 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가짜로 저러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추려내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뭐야? 이랬다. 3번.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합니다. 아주 힘있게 전하는데, 자, 가르치기 1번은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힘있게 전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잠깐 며칠 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갖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소리 지르는 게 조금 민망스럽지 않겠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약간 뜨거워. 어딜 갔다가 변해가 한참 있다가 시간을 이렇게 텀을 좀 갖고 했다면 그동안에 변했구나 하는데 이게 뭔 짓 하는 게 이게 약간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힘을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그렇습니다. 22장 상반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사울이 뭐를 얻었다 그랬어요? 힘을 더 얻었댔잖아. 누가 준 건데? 아나니아가 줬어? 누가 줬어? 성령님이 주신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가로치기 2번은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을 당혹해 합니다. 참 다메섹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거 뭐야 진짜야 가짜야 당혹스럽게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22절 하반절을 읽읍시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실은 본문은 굴복시킨다고 그랬지 원래 성경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그 다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렸어.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인 갭이요. 저 새끼가 진짜요. 이렇게 바뀐 거야. 아닌 갭이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저게 미쳤어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거야. 이래갖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번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떠나는데 자, 그 뒤에 말씀 여러 날이 지났다는 표현은 사울이 아라비아에 간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날 그게 3년이에요. 이제 떠납니다. 다메섹에서 떠났다가 3년 있다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마지막 그 사울의 모습을 다메섹에서 보여주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가서 11년간을 이제 주님과의 만남의 세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9장 23 옛날 얘기인데 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때도 그랬지. 이때도.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래서 여기 3년간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는 것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된 거지. 사도행전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로 떠났어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3년 있다가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만 그래? 여러 날 후에라고만 그랬는데 그게 참 애매한 소리지만 정확하게는 3년이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미 사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정말 정상적으로 막 되잖아. 온 유대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이에요. 이랬는데 자기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났다면 마땅히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순서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지.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선배 사도님들이여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근데 본문에 뭐라 그랬어? 뭐라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냥 주님과 함께 아라비아로 갔다. 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난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신본주의지. 큰 5번 볼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합니다.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저기 어디 갔다 왔대? 그런데 막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3절에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마지막 6번 시작.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시킵니다.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를 탈출시켜서 보내는 수밖에 없다. 먼저 보내서는 그냥 아라비아로 가버렸지만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갔지만 이번엔 정말 꼭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시키겠다. 지금은 다메섹에 가도 그거 아마 광주리 그거 없앴을 거야. 폭격을 하도 많이 나서. 여기 광주리에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세하게 써질 않아서 그래서 다메섹도 옛날 도시니까 뭐가 있어? 외곽이 뭐가 있어? 성벽이 있잖아. 성벽이 하나의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잖아. 막는 성벽이란 말이야. 그럼 그 성벽 바깥에는 뭐가 있어? 해자가 있다고. 물이 깊은 물 웅덩이를 쭉 성벽을 뺑 둘러서 해서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가 막 그걸로 감으면 다리가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다녀야 할 때는 도로 내려놓고 밤에는 올려놓고 이러면 해잘 때문에 이제 침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벽이 있다면 성벽이 있는데 그때 당시 다메섹 때는 그 다메섹에는 해자가 없어요. 그냥 성벽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광주리를 매달아서 탈출시킨 게 아니라 성벽에서 밤에 탈출을 시키느라고. 왜냐하면 다리가 다 없어졌으니까 밤에. 그러니까 밤에 성벽에 바구니를 달아갖고 내려뜨려갖고 바울이 성벽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마침 갔을 때는 그 바구니를 사로 짰어. 그 대바구니인데 아주 깨끗해, 새 거야. 그 시커멓게 변한 게 오래된 게 아니라 새 거라든가.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 한 4인승 될 것 같아. 그게 커다래. 그니 뭐 바울이 혼자 이제 거기서 타고 도망가기에 충분했겠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성벽에 저 꼭대기에 그 바구니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아마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순례에 왔다가 그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들리니까 바울이 이제 탈출할 때 썼던 거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분명히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랬잖아. 성이야, 성. 근데 나는 이게 그냥 그가 묵고 있는 집 2층에서 그냥 그렇게 내려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성에서라는 걸 내가 기억을 못했었단 말이야. 오, 성에서 내려왔네. 그 성경을 보니까 진짜 성에서네. 그 성벽으로 넘겨줬다 이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야. 자, 오늘 결어를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유대교 바리새파가 되고 율법의 선생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즉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입니다. 그의 능력은 개인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간은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1년 등 14년 동안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은혜는 즉시, 축복은 심고 가꾸고 거둡니다. 아멘. 결어가 괜찮잖아. 예배 때마다 은혜는 즉시 받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생활 속에서 축복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반복해서 해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 드려서 은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생활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축복은 생활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시다. 그러다 보면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다메섹 도상에서 즉시 되어진 일이고 저가 또 즉시 주임을 증언했지만은 사도가 되어지고 성경 13권을 쓰는 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14년 동안 주임을 만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공유하지 않았는가 비밀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신앙생활은 힘쓰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데 우린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씁니까? 그거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학교생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가정생활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